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즉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OX로 이렇게 딱 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딱 이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좀 나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로는 정상적인 사람은 결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 대한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원칙적인 문제만 제시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원칙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잘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이게 악한 일인지, 악한 일이라면 하지 말고 선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할까? 이것을 하는 것을 기뻐할까? 저것을 하는 것을 기뻐할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중에서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스스로 분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일 때는 일일이 부모님께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성숙하고 나면은 웬만한 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 지식을 사용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가 아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라,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 해도 관계없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분명히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딱 나타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늘 자기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을 하게 된 그 발단이 뭐냐면은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느냐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그래서 각각 자기가 자라난 환경에서 이게 습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부는 고추는 당연히 된장에 찍어 먹어야지 어떻게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결국 처갓집 이야기 나오고 시댁이야기 나가다가 결국 틀어져가 결국은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집안에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기준을 진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야말로 사소한 문제로 싸우겠습니까?
사소한 문제를 싸우잖아요. 이게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일치하면 그 사람은 선한 것이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사사로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방식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자기 생각은 자유니까 관계없는데, 이 회의를 할 때 보면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듯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선악과 먹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걸러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자유를 주는 거죠. 너희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판단을 하고 선악과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하는 것이 극히 일부분인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특별히 세상에는 보면 이제 지위가 높을수록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밑에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세대와 또 밑에 세대들, 우리 위에 어른 세대들은 이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때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 나 때 이런 이야기 꺼내면 꼰대라는 말을 듣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는데 진리의 문제는 안 바뀌더라도 문화라는 건 항상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대를 살아도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기 기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인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이고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인들, 즉 이방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신관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 그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만 신이 있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쪽 로마 이쪽에는 다신교거든. 다신교. 모든 걸 다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태양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니까 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고기를 음식으로 준비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제사 지낼 때 뭘 올립니까? 돼지머리 올리잖아요. 돼지머리, 그렇죠. 그리고 올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지냈으면 그것을 제사 지낸 사람 다 먹으면 되는데 이것을 다 처리를 못하니까 이걸 다시금 시장에 갖다 파는 것입니다. 그럼 상인들은 이건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팔면 될 텐데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낸 것처럼 그렇게 파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제사 지낸 것은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신관이 다르니까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이 무속신앙 안에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사할 때 날짜를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 날씨 맑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사할 때도 함부로 못 합니다. 손 없는 날,
귀신이 저 천상으로 회의하러 간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아무 때나 이사해도 된다.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이사할 때 언제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상가집에 갈 때도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상가집에를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상가집에는 귀신이 득실되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귀신이 붙어오면 좋은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에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 오래된 나무는 도로를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도 제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사고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그 나무를 누가 제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있었던 문화와 풍습 속에서 교회 들어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성향이 참 강한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보면 이제 무속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늘 그걸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어떤 그런 가르침이 지배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입니까? 못 먹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이 어디 있나? 우상이 사람이 다 신이라고 섬기지만 그건 다 가짜다, 가짜. 그러니까 우상에게 음식을 바친 것이라도 바친 거나 안 바친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아무 날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 날짜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아무 날이나 이사하는 것이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상가집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이 뭔가 되는 것처럼 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사 지내기 전하고 지낸 후에는 좀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지내고 나면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의 맛을 보고 간답니다. 지내기 전과 지내기 후가 뭔가 자기들은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 상식적으로 영혼은 떠다닌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영혼이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맛을 볼 수 있습니까? 혀가 없는데 어떻게 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입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상들이 먹고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운 이야기고 지어낸 이야기인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들이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맛보고 갔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 지식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있는 자들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는데 그 이상의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 때에도 보면 그 지식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 부분적으로 알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총시를 이제 준비하려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제 쭉 어떤 전체적인 윤곽이 딱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교만했어요, 교만. 어느 분야에서 제일 위험한 게 그 분야에 관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답니다. 이 부분적인 지식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또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 정보를 듣고 잘못 아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는 것도 부분일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도 잘못 알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아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히 전체적으로 알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식에 대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 때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 가다 보면 야, 이 지식의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내가 여기서밖에 요것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면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직도 아는 정도가 얕은 수준의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그런 지식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요 지식이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지식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많은 신이라 불리우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런 것은 다 가짜, 거짓된 것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지식이 바른 지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면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신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은 신이라 부르는데 실제는 귀신이고 잘못된 것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요 지식도 중요한 지식인데 요 지식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니기 이전에 그런 무속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지식을 할 때 나는 다 안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거는 어떤 것이 된 지식이 아주 얕은 수준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알아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뭐겠습니까? 몇 가지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 지식을 어떤 데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에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 율법을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아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의도를 알면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고 아무리 613가지 지켰더라 하더라도 그 의도를 모르면 아직도 모르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하나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것. 그게 뭐냐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계명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는 것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만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계명을 다 지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그 계명을 진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계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저 세리들 같이 불의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다 못 지켰습니까? 다 못 지킨 거죠. 그들이 진짜 제대로 지켰다고 하면,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그 세리와 창녀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보면 자기 스스로는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하다는 것이 어떤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똑똑한 것이지, 자기 스스로 그냥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는 지식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지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건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히려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진짜 알아야 될 그 지식의 수준에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자신이 안다고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지식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먹어야 되느냐,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먹지 못하는 여전히 옛날 무속적인 지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보면 너희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 여기지 마라.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각각 수준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방면이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를 즐겁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헌금을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또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을 왜 저렇게 하느냐 비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내가 뭘 아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이러는데, 그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면 그 판단 때문에 네가 바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은 내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못 먹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너희들이 함부로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성경에서 너희들이 판단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내 기준이지, 그게 모든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아 다르구나 생각하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내놓고도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아, 생각이 다르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다 하면 내 기준에 상대방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까? 상대방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못 먹는구나. 그러면 그 상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지.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지식이 아직도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수준을 존중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유를 가지고 형제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죽이면 그 지식은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지식과 능력과 지유를 가지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내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리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을 때 사람을 살리는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식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수준이 좀 얕은 지식이고 그 단계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지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도 그런 단계에 올라갈 수까지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면 그 지식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선악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자유가 있지만 내 지식이 다른 사람을 멸망케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우상의 제물이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지 뭐 조용하게 기도해야 될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냥 말로 기도해야 될지 또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지 침례를 받는 것이 옳은지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안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잖아요. 교단이 그렇죠.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갈라지잖아요. 그런 문제로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또 나와 생각과 수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업신여기도 말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얕은 수준,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뛰어넘어가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지식의 단계까지 이를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야 너는 참 제대로 아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워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